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더위를 뚫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뭔가 떠오시나요? 여름, 더위, 또 뭐가 떠오실까요? 학생들한테 어린이들 이 질문하면 딱 공통되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방학. 그렇죠. 방학. 여름방학이라고 대답하면 방학 때 온 날 신나게 놀 거라고. 평소에 놀지 않았던 것처럼. 평소에도 놀던 이들이 그때 더 신나게 놀 거라고 그냥 방학을 외치더군요. 평소에도 공부하는 거 못 봤는데 말이죠. 어쨌든 방학은 아이들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모든 어른들의 대답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름 하면 역시나 휴가를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의 시간, 내가 딱 적절한 이 타이밍 쉬어서 좀 여기서 회사의 업무에서 벗어나겠다. 빡빡한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 나를 못되게 하는 부장, 벗어나겠다. 그 틈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휴가 날짜를 잡아놓고 오늘만 참자. 나쁜 부장.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참고 오늘 휴가 날이다. 도망가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직장인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휴가 방학 그걸 기다리면서 다들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틴다는데 근데 여러분 휴가 방학을 왜 가질까요? 왜 우린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저는 이 방학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여름이나 겨울에 수업을 일정 시간 동안 쉬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휴가는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쉰다는 거죠. 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친 육신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그래서 방학과 휴가를 갖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휴가 때 잘 쉬고 있을까요?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갖고 방학을 하는 건데 과연 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쉼을 갖기도 하지만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남자분들이 좀 이해하실 텐데 휴가를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이제 적정한 거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자녀들이 찡찡댑니다. 왜 이렇게 먼 시간 가냐고, 이 차에서 내가 오랫동안 있어야 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그 아이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멀리 갔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휴가 기간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찡찡대고 짜증내고 언제 도착해 싫어 더워 그런 말들이 나와서 힘들게 한다는 그 스트레스의 휴가 기간. 그래서 휴가가 아니라 지옥의 기간이라고 듣죠. 그래서 여행이 그렇게 썩 남자분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휴가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집에 있으면 몸은 편할 겁니다. 근데 집에서 또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돌봐야죠. 집안일 해야죠. 또 회사에서 가끔 연락이 오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김대리 이거 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연락이 오고 그래서 늘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휴가라고 하고 있지만 휴가가 아닌 제대로의 쉼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든 가든 간에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육신적으로는 쉴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우리가 잠깐 그냥 머리에 그냥 환기시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지. 그 다음 갔다 와서 휴가 끝나면 또 일해야 한다는, 또 돈 벌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휴가 때도 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쉼에 쉴 수 있는 곳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거 내 얘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내게로 와.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쉴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쉼, 그 쉼을 내가 반드시 얻겠구나.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끝나지 않죠. 문제는 여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고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쉬게 해줄 거면 완전 쉬게 해주셔야지. 멍에라뇨. 저희한테 짐을 하나 더 얹으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멍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멍에. 자, 소에 걸려있는 부분, 어깨에 걸려있는 부분이 멍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멍에는 이 짐을 소에게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게를 쥐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소의 멍에를 통해서 이제 소가 힘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소를 힘들게 하는 짐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짐을 주님께서 저에게 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 나한테 짐이 있는데 그걸 너가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가도 쉴 수 없기에 주님,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답을 찾기에 나왔습니다. 저 쉼 좀 쉬죠. 쉬고 싶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주님은 힘들지? 자, 여기는 내 짐 줄게. 이것도 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짐 무거운데 거기 하나 더요? 조금 더 옮기기 힘든데 그걸 더 지라고요? 이건 아니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도 양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근데 가벼운 그것도 싫어요, 주님. 쉽고 가벼운 뭐합니까? 우리 이 짐을 털어내고 싣고서 지금 지하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쉼이 아닌 쉬게 해준다면서 왜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앞에다 칠판에 잘 씁니다. 문제 다 풀면 선생님 풀면 정말 쉬워 보입니다. 와, 쉽다. 근데 이제 내가 풀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분명히 선생님 푸는 방식대로 그대로 썼는데 나 왜 안 풀리지? 선생님 방식 그대로 했는데 쉬웠는데 내가 하면 어렵고 이상한 답이 나오고 문제가 엇갈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들 잔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뭔가 고장났을 때 남이 고치면 쉽게 고칩니다. 한번 휘두르고 조이고 두드리고 딱 때리니까 됩니다. 나 똑같이 하면 되겠다. 고장났어요. 내가 고칠게요. 조이고 두드리고 고쳐. 박살납니다. 사람 불러야 됩니다. 이상하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인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할 때는 어려운데 남이 할 때 쉬운 거.
왜냐하면 그 남은 전문가니까요. 나는 아마추어니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우리에게 쉽게 해주다고 해서 멍해지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은 쉽고 가볍거든요. 주님 모시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령이 있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멍해 사진. 네. 예. 지금 이 두 번째 멍해 사진은, 저렇게 돼 있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두 마리 소가 두 마리용 멍해입니다. 소 두 마리 끌고 가는 건데, 아까는 1인용이었다면 이건 2인용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용 멍해를 숙련된 소랑 어린 소가 같이 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숙련된 소 하나, 아마추어 소가 같이 매는데, 숙련된 소가 멍해를 매는 게 자주 했었기 때문에 리드해 가고,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듯이 그냥 가는데, 근데 어린 소는 숙련된 소에 비해 크기가 작고, 그냥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엉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숙련된 소가 혼자 다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멍해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멍해 주시면서 그냥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소가 끌고 가듯이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멍에만 메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만 살짝 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더 올바른 일을 하나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오리배. 여러분 한강에서 데이트할 때 한번 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리배인데 저기 보면 남녀가 타 있는데 저 남녀의 밑에 바퀴가 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이 있어서 양쪽에서 같이 밟으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여자 쪽 보시면 여자가 다리를 다 바깥으로 내놨습니다. 나는 페달 밟지 않겠어. 오빠 혼자 밟아. 그 느낌이죠. 난 밟지 않을 거야. 지금 손도 내놨습니다. 손으로라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남자 혼자 열심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열심히 혼자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희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페달을 다 밟고 가실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페달을 발만 얹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멍에 짊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그 멍에 짊어지기만 해. 하지만 그 이끌고 가는 것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너에게 얹기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지 주님께서는 너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마추어니까요. 아직 숙련되지 않았으니까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저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저희 현재 얼마나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인데 얼마나 주님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까? 5%? 아니 10%? 아니 20%? 그럼 나머지는요? 내가 5%의 힘, 10%의 힘, 20%의 힘으로 주님의 힘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90%, 95%는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주님의 일인데 주님께는 힘을 공부해 주시려고 주님께는 손 내밀고 계신데 주님 손 뿌리치고 주님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방식이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하자고. 내게 배우라고요. 내가 같이 할 것이니까 나와 함께 합력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 힘으로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널 도와주려고 너가 기도만 하면 나에게 도움 청하면 내가 어떤 방법인지 알려줄 텐데 왜 네 힘으로 와서 왜 너가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실족하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일만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데 너가 손을 내밀지 않아서 네 힘으로 해서 너가 무너지는 거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할 때 그 일들이 쉬워지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내 독단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 저번에 초등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중심으로 His Changing Me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장면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거짓말쟁이였죠. 에서의 장작범 뺏기 위해서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냉소로 맛있는 냄새 풍기고, 자, 배고프죠? 자, 먹고 싶죠? 자, 장작권 내놔요. 내가 팥죽 줄게. 자, 거래합시다. 아주 배고픈 사람 약종 잡고 공격했던 거짓말쟁이. 형제끼리 거래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눈 어두워진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축복하려 하자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때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아버지 속이는 일이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야곱의 대답은 리브가에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들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들킬까 봐 하지 않겠다. 난 확실한 방법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정말 속이는 자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에게서 도망을 가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도망가는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가서도 속이는 짓을 멈추지 않죠. 근데 라반은 더한 속임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가축거래를 하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가축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산초의 것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얘기에 동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가죠. 일부러 새끼를 낳지 않기 위해서 새끼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야곱이 가축들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계획을 짜죠. 창세기 30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인 것과 알롱진 것을 나는지라. 아멘. 쉽게 말해서 임신한 가축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물 그림자에 나무 그림자가 비추게 한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 보는 것이 태아에 영향력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걸 알아서 물 먹을 때 자주 무늬를 보게 하고 그래서 무늬가 있는 가축들이 태어나게 한 거죠. 근데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라반에게는 가축들이 아무것도 안 갈 걸 아니까 또 머리를 쓰죠. 튼튼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약한 것들은 삼촌 거가 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속이는 데는 똑똑하고 근데 또 이거는 맨대 유진법칙인데 그거를 적용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약한 가축은 라반이 가지고 튼튼한 거는 자기가 가지게 되는 아주 악한 짓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돌아갈 때 에서가 무정한 군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무리를 나누죠. 이 무리를 나눈 것도 간단합니다. 가장 선두에는 하인들과 가축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어와 자식들, 그 다음 그룹에는 라헬과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남는데 강 건너편에 야곱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에서가 찾아왔을 때 에서가 분노해서 만약 하인들을 죽이면 그 다음 그룹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룹을 나눈 겁니다. 최대한 그룹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강 건너편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인간적인 머리를 썼던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머리로 문제 해결할 때마다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임으로써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에게 도망갔다가 라반에게서 또 미움받아 도망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큰 문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마지막까지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짐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어긋났다고 얘기합니다.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 침으로써 도망도 못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제 너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야곱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전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간적 방법 쓸 수 있죠. 하지만 인간적 방법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끊임없이 머리 써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더 큰 머리를 쓰고 머리 써서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머리 써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고 정말 순리대로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 저희 안에 마음에 온전히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하다 보면은 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인간적인 널 의지하지 말고 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 전에 저희가 고치기 원합니다. 내 생각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이 마아보이처럼 하나님 보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마아보이는 엄마를 부르고 뭐가 있으면 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만을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 해결되고 참된 쉼, 근심 걱정으로 해결된 해방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이 많아서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짊어진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짐을 더 지어줍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적인 것을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일을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세상적인 것, 세상적 문제가 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급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그것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제 일을 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셨다면 더욱더 주님께 모든 맡기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 달라고 구하고 아니면 내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정말 지금처럼 지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쉼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쉼 그걸 누림으로써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